제2권 10강 영분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영성 영역, 우리 미션 코람에 영성 영역이 있는데요. 자, 영성 영역이라고 하면 영역은 네 가지 네 영역이라고 했죠. 첫째는 네 영역은 첫째는 환경이라는 이 영역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두 번째, 환경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사람이란 피할 수 없듯이, 그 다음에 사람 사는 세상에 절대로 이 대인관계 또한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물질 관계라는 이거를 우리가 또 이제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에 이 건강 영역을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우리 미션 코람들, 즉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네 영역에서 그 다음 영성의 실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그 첫째 뭐라고 했죠? 이렇게 이런 상황, 이 네 영역에서 우리는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영성 실천을 원리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 이 네 개 직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경청하기보다는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자의 세계에서 남아있는 중천금이라 해서 남자가 적어도 한 입에서 말을 뱉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이 내용에 우리가 항상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용하는 이유가 뭐냐? 수용하는 목적이 있잖아, 목적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시간으로 배운 거죠.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침묵하라고 했어요. 침묵. 그러니까 무언이죠, 무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게 영입니다. 영.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영분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영역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환경도 수용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수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관계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건강관계 또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누구가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환경도 내가 처한 환경을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지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환경 대행 물질과 이는 누가 해준 것이고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에 충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누가 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물질관계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본인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타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건 항상 낮은 자존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되면 또 타인의 물질을 내가 이용을 하면 이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내 영역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래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 환경이고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돌파해 나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느 누가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면을 해서 수용해서 침을 하고 이게 돌파해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면 전부 다 내가 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수용하게 되면 동시에 수용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래요. 이번에 서울에 학생이 하나가 전화가 왔던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어떤 일이 항상 터지기 전에, 내가 그랬어요. 터지기 전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은 당신이 빨리 머리로 판단이 안 되면 상담을 하고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일부러 그 사람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목회자랍시고 예를 들면 원장이랍시고 뒤에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우리 학교에 공부를 하러 오게 되면 그 원장으로서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원장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그 배워오는 학생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또 우리 사랑에게 목회자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만약 한 사람이 새신자가 오거나 초신자가 오거나 누가 오면, 또 우리 기본 성도들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오면, 이 학생들이 정말 배우는 기간 동안에 어떤 잘 돼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우리가 삶에서 진짜 뼈저리게 겪어서 혼란스러운 걸 또 정리를 해서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회복이 된 과정을 봅시다. 회복이 된 과정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랬잖아요. 응?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 그러잖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무리 이렇게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 보통 답답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보통 답답한 게 아니라 나 평생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게 막 속이 딱 터질 적이야. 그만 속이 터지다 안 되게 나 뒤에는 할 말도 없고 막 짜증도 한 번 두 번이지 그거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 불평불만 한 번 두 번이지 하나님께 자꾸 내면 그것도 또 말이 아니고 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모순과 이 괴리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지. 교회가 기쁨이 있나 하니까 우선 잠시 어떤 그 분위기에서 막 기쁨을 누리고 오긴 오는데 돌아서면 내 또 그 자리야. 야, 이게 사람 죽는다 이래 되면. 그래서 분명히 이게 원인이 있을 낀데 도대체 이 원인이 뭐겠나 이게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아주 미스테리의 구름텅이로 그냥 미로 게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라는 이야기야. 제가 이게 참 보통 고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낮에 보면 말씀처럼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 벽이 아니에요. 벽이. 그게 죄라는 벽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벽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기도를 천사가 대접받아서 향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향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파송된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께 상달을 시키는 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그런데 뭐라고요? 벽이 아니에요. 벽이. 무슨 벽? 그게 죄의 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걸 성경 안에서 그 풀려고 이제 억지로 내가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 벽 때문에 그러면 뭐냐? 그럼 내가 예수님 안 믿냐?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믿는단 말이지. 믿는 건 다 죄산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거 왜 안 되냐? 이 또 할 말이 또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라 또 이게 또 고민하고 또 고뇌하고 그냥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해줬다. 그게 뭐라고요? 옛사람 때문이다. 그게 이 사람 속에 있는 이게 사람이 여러 있으면 이 사람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이게 사람 속에 있던 이 죄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다음에 죄성 이 죄와 죄성에 나타난 통로가 되고 있는 옛사람과 그리고 자아라는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 이 큰 성 바벨론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큰 성 바벨론 딱 잡고 이러고 있으면 요 뒤에 뭐가 딱 붙어 있다고 이렇게? 요 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딱 뭐가 붙어 있는 거. 이게 몰랐지. 뭔지 모르지.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와 재세라는 개념, 이 예서라는 개념, 자아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말로 뭐 영적 유전자,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 이 개념도 있는데 이 배후에 딱 붙으니까 알 수가 있네. 이게 뭔지 이게 뭐였다고 이게? 그러면 이걸 제거하면 이건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나게 돼 있어.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딱 엄폐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엄폐라는 용어는 군대 용어거든, 원래 이게. 이거 딱 크고 작은 어떤 그 수단을, 감추는 수단을 통해서 딱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밝혀주는 거죠. 요걸 밝혀주니까 요걸 딱 원인을 제거를 해보니까 뒤에서 이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났네. 빛이 어두우니까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잖아, 보세요, 이게. 그 제가 그런 걸 웃으면서 표현했죠. 다 어릴 때, 딱 지금처럼 이제 고구마 딱 해갖고 구들막이 내 소주 끓이는데 저 방에 고구마를 딱, 고구마도 겨울 양식이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이름에 또 이렇게 술을 떠내야 되니까. 갔다 오면 이놈의 지가 어디다 들어왔는지, 옛날에 흙집, 다 흙집. 그러니까 지가 어디다 와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건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올 때 딱 니를 키를 니를 잡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하루 딱, 우리 형아 내가 둘이서 딱 작전을 짜서 이랬다. 딱, 지를, 통로를 딱 만들어 놓고, 요거 확 쫓으면 요리 나오겠다. 지가 보라, 이래 안 나올 택이 있나, 막. 이게 딱 작전을 짰죠, 이렇게. 대책으로 싹 나오게, 이렇게. 나한테 불을 팍 켜니까 이 뭐라고 해요? 옛날에는 호롱불이 어두웠지. 그래, 전기불 들어와서, 여기 뭐라고 딱 켜니까, 요놈은 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놀래갖고, 그냥. 왜 그래요? 매일 숨어서 상상하다가 덜 켜가지고 불을 확 켜니까 이놈이 어두운 지세상인데 빛이 확 비치. 이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놈 지가. 딱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폐되어 있는 이 세력들을 딱 잡아 족치기만 하면 요 뒤에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다. 근데 요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갖다 이제? 아이고, 이제 다음은 다 잘하시네. 요걸 본인들이 이걸 처리한다, 이 말이. 요거는 절대 누가 처리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뭡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요렇게 하면 해결 줄 알았거든. 여러분, 이게 다 해결 다 됩니까, 이게? 그대로 이래 있더라고, 그대로. 이게 이제 오늘 주의 종들을 쏘는 거라. 이거 다 쏘는 거라. 온 성도들이 다 쏘는 거라. 요걸 내가 처리를 해야 이 나갈 건데, 요거 하나님이 처리해준 줄 알았거든. 믿습니다 되는 줄 알았거든. 주의 믿습니다. 뭐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백날 천을 응답 안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제가 30년 지났다 했잖아요. 이 응답 오나 안 오지. 응?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빨리 처리하면 빨리 처리할수록 빨리 응답을 옵니다. 이제 이거라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게 그러니까 탁탁 내가 볼 때 눈이 좀 훤한데 이게 안 돼. 그리고 이 치유할 때는 막 그냥 불천자로 막 치유하죠. 이런 치유하는 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유받은 동안에 계속 이게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성 실천 원리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원리 아니고 영성 실천 원리라고요. 믿습니다. 너 다 해결되거든. 다 믿습니다. 하면 다 되지. 오늘부터 우리 믿습니다. 자꾸 해볼까? 되는가? 그러니까 영성 실천. 그럼 이렇게 딱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자, 정결한 심령에, 그럼 주의 기름 몸이 강한 거 오겠어? 안 오겠어? 우리 기분은 다 우리 믿음에 고변하고 있으니까 다 오겠죠, 그죠? 이게 충분히 넘쳐서 이게 채워지고. 그러면 넘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 말이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치유가 다 이거 요걸 딱 내가 본인이 스스로 이를 안 먹고 제거하고 또 자꾸 제거를 했으면 이 다음에 나올 거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제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들은 헛된 걸 많이, 헛된 것들을 많이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 주님, 채우소서. 채워달라 하셔야 돼. 여러분,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그러니까 이제는 채워달라고 기도하. 이제 진짜 기도를 해야 돼. 진짜. 근데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말 가더라고. 왜? 여러분 기도가 참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거 제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올렸죠. 그전에는 따라합시다. 제거되기 전에는 제거해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제거된 이후에는 제거된 이후에는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 제거되기 전에는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거해 달라고 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데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합한데 당연히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제거가 되기 전에는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내 영역에서 직접 이렇게 직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내가 아직 우리 영성 실천을 올려서 말하고 있는데, 요 영역에 거치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진단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되게 돼 있어. 그러면 두말할 게 없어. 혹시나 부부가 두 사람이 따위가 땡그랑 충동이 되면, 저야, 내가 이 부분을 거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너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 뭘 사랑하고 축복도 말하자는 게. 그 된 거 해보래요. 내가 안 하라고 또 한다 이거다. 그렇듯이 자꾸 이제는 치유가 정결한 심령을 자꾸 피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채워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건 합법적인 이제 이 기도자는 이제 그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도를 잘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일 가운데서 보세요. 그 관건은 우리가 회복이 되는 관건은 이게 좀 깨끗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내 심령 성전이 깨끗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보혈의 은총을 입는 거, 보혈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영적인 법칙에서는 깨끗하게 된 것 같죠? 영적인 법칙은 잘 보세요. 그거는 깨끗하게 됐지만 그 영적인 법칙은 영의 힘이라는 것이 육체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네가 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불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그럼 의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의의 도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죠? 여기는 된 것 같은데 실제 육체는 뭡니까? 자꾸 죄의 종로를 타더라고. 그 전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되면서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정리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하시면 그 다음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안 생기겠어요? 이게 바로 힘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니까. 그 공의의 말씀을 따라 내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 공의의 말씀을 따라 내 육체가 움직여지는 것이 생명이다. 이런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백날 천하 교대기도 헛땡기는 기나 답 안 나옵니다. 그럼 사람 변화가 안 돼. 그러면 회복도 안 돼. 그러면 그 교회를 땡겨도 안 땡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꼭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정리하라는 개념. 그래서 삶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영분별. 그러면 여기에 직면하고 수용하고 침묵의 과정, 직면, 수용, 침묵하게 되는 이 네 영역에서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라는 네 영역에서 직면, 수용, 침묵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또 공부 또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자, 네 영역에서 여기 직면은, 네 영역에서 직면은 뭐라고요? 필연적이다.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용이란 첫 직면 그 다음 수용이니까 실천 원리에서는 자 수용이란 뭐라고요? 시작. 상대방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원리를 통해서 뭐가 분별이 된다? 반드시 악한 영들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시작. 침묵은 상대방을 통하여 나에게 그 무엇이 전이되어 올 때 그 영들과 야합하려는 나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수용은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야합을 하려고 하고 또 싸우게 만드는, 하나는 긍정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개념인데 보세요. 똑같은 형을 저리시켜도 하나는 어떻습니까? 야합하자는 거라. 야합해서 죽이고자 하는 거라. 또 하나는 뭡니까? 싸워서 또 죽이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수용하게 될 때 저기서 내하고 야합하자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싸우자는 것인가, 싸워서 죽이고 야합해서 죽이고, 여러분 이게 잘 분석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자, 침묵은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싸우자 내지는 야합하자 라는 이런 영들을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시킬 때 그 영들과 야합하려는, 자, 나의 내면에 그 악한 영이 또 존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거 내가 이 처리하는 사람은 안에 있는 이것이, 자, 저쪽으로는, 자, 야합하려고 하는 사람은 같이 야합을 해놔 또 죽이고, 싸우는 영을 저쪽에 흘려보내면 여기서 같이 맞짱뜨려 싸우면서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영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간파해서 여러분 이게 제공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4번. 자, 시작. 상대방과 나의 내면의 악한 영들이 상호 존재하며 교류하는 것은 공이 옛사람과 자아가 그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 옛사람과 자아를 하기 전에 항상 죄와 죄성을 느껴야 된다. 따라, 죄와 죄성. 옛사람과 자아. 그러니까 죄와 죄성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옛사람과 자아라 그랬잖아요. 이거 육체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기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자, 따라합시다.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한다. 시작.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습관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본인 압니까? 몰라. 유전적인 요인과, 그래서 그 자란 맹모 삼천지교라고 자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학문에서도, 어떤 영역에서도, 학문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도 항상 선천적인 요인과 상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요새 우리 간호부장님 계시니까 다 우리 잘 알잖아요. 자, 딱 들어갔습니다. 어떤 참 중한 질병이 생겨서 갔더니 간호사가 조사를 해요. 혹시나 집안에 이런 내력이 없습니까? 그 가계력. 그죠? 조사를 하잖아. 그죠? 어디 있다. 그럼 이 선천적인 요인이 이제 후천적인, 그러니까 학문에는 항상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을 따지는데, 후천적인 요인은 그 사람의 자란 환경이, 그 환경에서 형성된 뭡니까? 인격. 무슨 말이 되죠? 환경에서 형성된 인격은 다른 말로 보면 습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도 자라는 환경에서, 자, 부정적인 요인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무슨 말이 되죠? 또 내가 선천적인 요인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인데 환경에 의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환경 속의 대인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몰라. 그 습관은 본인도 모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걸 꿰뚫어 보고 지르다 그걸 딱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본인은. 본인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영성 실천을 원래에서는 내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걸 딱 바꾸면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성 실천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점은 철저히 보완하시고 장점은 충분히 살려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소피아라고 부르는 지혜라는 것은 삶을, 선천적인 요인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입을 확률은 원래는 100%인데 환경이나 또 일이 있으니까 원래는 왜 어머니 아버지의 장단점을 100% 복제래가 태어나잖아요. 그 복제가 갖고 내가 태어난다 그럼 100% 영향을 받아봐야지 아무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내 대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든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확률 몇 프로라고요? 그게 바로 50%가 됐다 그 말이지. 근데 50%는 그 확률 속에서 또 다른 50%가 더해지면 또 100% 되는 거잖아요. 그 50%는 더해질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내가 태어난 환경과 이 과정 속에서 또 100%의 상황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령 내가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에서 여러분 바꿔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힘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은 몰랐지만 상대방과 나의 내면의 악한 영들이 상호 존재하며 교류하는 것은 공의 옛사람과 자아가 그리고 죄와 재성이 그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5번 시작. 상대와 자신이 지금까지 그런 말들과 행동과 감정들을 상대에게 표현했던 것은 모두가 옛사람과 자아를 통한 악한 영들의 충실한 도구가 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활은 뭡니까? 우리 어릴 때 말로, 우리 이 일본 말인가 모르겠는데, 가부시키 하는 거, 가부시키 하는 거.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같이 망할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잘 되는 일에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자, 시작. 연속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동일한 유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감정 충돌과 사건들을 계속 수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대방을 통하여 내게로 침투해 오는 영들과 내게서 역사하던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영들을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원에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타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일단은 누구를 교정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꾸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와 똑같은 영성 실천 원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상환에 보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환에 보완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좋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7번. 자, 시작. 상대방과 나의 오가는 말과 행동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수용과 침묵을 하게 되면 분별하게 되어 있다. 만약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평생 이용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 상대방과 나의 오가는 말과 행동 이게 지금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저 말하면 옛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수용과 침묵을 상황안에 수용과 침묵을 하게 되면 이게 안다 모른다 분별됐대.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감시하란 말이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는. 이런 걸 분별해가면서 뭡니까? 내가 자기 자신의 심령을 만들어가야 이 심령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니까. A라는 사람도 본인의 심령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B라는 사람도 본인의 심령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럼 상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 속으로 가면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리 해결해야지. 부부라도 그렇게 해결하세요. 절대로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고치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절대로 부부사랑 안 고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누구나 잘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시작. 그리 하라고 하니까 참. 그러니까 당신이 잘하세요. 뭐라고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죄와 죄성을 뒤집어 쓰고 있는 옛사람과 자아의 큰 성 바벨론의 종로로 타고 있는 여기서, 왜? 큰 성 바벨론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죄와 죄성, 큰 성 바벨론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귀신들이 막 달랑달랑 지 마음대로 달랑달랑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맨 마지막 계시록에 왜 그 뒤에다 그걸 넣어놨냐? 그것이 평생 올 수 없죠. 오늘도 우리 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가지고 벳세메스로 갔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서 그 법궤를 싣고 갔던 이 전나는 황소, 뭐라고요? 거기서 희생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새끼들도 언제나 엄마처럼 또 그 법궤를 또 가슴에 품고 뭡니까? 싣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목적지에 도달할 때 또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제 제가 그랬거든. 제가 누가 대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 질문을 하더래. 그렇게. 그러면 정목사님은 예사람과 자아가 다 죽었다고 생각 되십니까? 묻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묻는데 할 말이 없더래. 제가 그랬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100% 다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그게 100% 제가 가서 멀리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이 내가 드디어 그게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어디 있을까? 내가 참 많이 찾았거든. 그게 이럴 때가 되면 네 옛사람과 자아가 100% 처가 될 것이다. 물론 천국 가면 된다고 다 알지 그거야. 어디서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면 다 알지. 그러면 이 땅에 육체를 살 동안에 우리가 그 100% 될 수 있냐 없냐?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은 했는데 그 언제 됩니까? 이리 말라니까 참 대단히 공하더라고. 오늘 말씀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뭐라고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벳셈에서 도착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 법궤를 싣고 갔던 황소가 뭐라고요? 거기서 자기가 싣고 갔던 법궤 술에 그게 나무가 번져다니 됐잖아. 싣고 갔던 본인은 정작 거기서 뭡니까?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는 거라고. 완전히 산화시켜 뿌리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이게 다 처리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갈 때는 뭡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이 8번 이 악한 영들은 지금까지 각자의 옛사람 속에 자아 속에 은폐되어 있으면서 서로 야합하여 우리를, 또 서로 야합하고 서로 거부, 써서요, 이게 서로 야합하거나 거부하여, 그러니까 항상 야합은 동질성, 거부는 상대성, 충동,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야합하거나 거부하여 우리 모두를 공격함으로 우리를 쓰러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감정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감정싸움. 또 뭡니까? 이해관. 그래서 뾰롱 해가지고 이제 내가 두고 봐. 내가 칼 봐 줄 거라고. 이러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막 도구 푸고 평생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장난도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걸 또 성격 차이다고. 또 이렇게 성격 차이도 치부라고요. 또 뭐 견해 차이다고. 또 지식의 차이, 이데아의 싸움, 보수와 진보의 시각 등등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 중심, 이성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해결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과 여기 여기 직면과 수용과 침묵, 이게 중요한 얘기죠. 직면과 수용과 침묵은 항상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면하면 동시에 수용해야 되고 동시에 침묵해야 돼요. 근데 내가 침묵하려고 침묵하면 이미 때가 늦는 거라.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실수를 해보면 직면과 수용과 침묵을 동시에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직면과 수용과 침묵을 동시다발적으로 자꾸 해보고 또 해보고 자꾸 또 해보고 이래 봐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안 그러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동시에 해준다. 자, 동시에 이게 있어요. 직면과 수용과 침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물은 뭐예요? 결과물이 바로 영분별이에요. 결과물이. 그래서 여기에 영분별 1번 이리 보시고 이리 보세요. 자, 시작. 영분별이란 직면, 수용, 침묵의 원리를 정직, 진실, 투명하게 적용함으로 상대방과 내 안에서 역사하여 상호 죄의 에너지를 교류하려는 사악한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원리. 누가 분별을 해준다, 그게 은사자잖아요. 그럼 내가 분별을 하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자, 2번. 자, 시작. 그 영들은 그동안 나에게서 어떤 영적인 통로가 보였기 때문에 그 통로들을 통하여 항상 내 안에 있는 영들과 교신하다. 자, 귀신이 귀신을 잔다 그러잖아요. 나의 단점을 이 세력들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영역으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게 평생에 아주 길을 내줘서. 우리 어릴 때는 참 어렵게 힘들잖아요. 그 어릴 때는 제가 우리 정원이만 할 때 산토끼를 억수로 잡았거든. 산토끼를 우리 동네 산토끼 우리 형하고 제 거요. 우리 형하고 제가 들이마 출동하면 우리 동네 산토끼 전부 다 우리가 다 잡아. 다른 옆집 혹사다는데 혹시나 우리를 보고 따라갖고 한 두 마리 잡지. 우리가 10마리 잡으면 우리 주위 사람들은 한두 마리 잡을 또 말똥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안 보이면, 근데 제가 딱 보면 길이 다 보이더라고요. 토끼 다니면 길이 보여. 노루가 다니면 길이 보여. 보여, 안 보여? 보면 보여. 근데 어릴 때는 전부 민둥산이니까 어디로 댕긴지 잘 몰라. 민둥산이니까. 그 겨울 때 딱 쪽에서 눈이 따는데 눈 내리면 토끼가 다 내려놓고 길이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발자국이 다 보이지. 근데 눈이 안 내리고 어떻게 볼 건데, 그러면? 잘 안 보이거든요. 방법이 있어. 응? 지금은 풀이 다, 풀 이리 돼 있으니까 다 보이지. 그 시절에 풀이 어디 있으니까 다 배가 보는 데지. 없는데, 어디 보나. 근데, 산에서 보면 잘 없어. 밭에 가보면 보리를 뜯어먹고, 미리 이상을 뜯어먹고 다 뜯어먹는데, 산에서 보면 잘 몰라. 밭에서 딱 앉아서 우리 딱 쳐다보면 길이 쫙 이렇게 보여요. 걷다가 딱 오가면 나오면 뒤날 틀려가지고 잡혀. 늦어도 일주일 잡혀, 그거는. 왜? 거기를 매일 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들은 그동안 나에게서 어떤 영적인 통로가 딱 보였기 때문에 이 영적인 통로가 여러분 성격일 수 있고 성품일 수가 있어요. 또 습관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 그 통로를 본인이 자꾸 열어주니까 그대로 그냥 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하이웨이 그쪽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자꾸 구겨지는 거예요. 괴리는 더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더 쌓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재미도 없고. 여러분 이런 영성 실천을 자꾸 실천을 하려고 해야
이 영적 싸움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의의 백리냐 불의의 백리냐, 이게 자꾸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결한 심령 성전이 되어야만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야 충만해지게도, 충만해져야 흘러나오신다는 거, 흘러나오셔야 회복된다는 거. 틀린 게 있습니까 이게? 어떤 신학 박사도 이는 그 발사는 없어요. 그들은 이론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찌 거듭날 건데요? 거듭나게 눈에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다. 그건 영혼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잘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삶으로 증명이 되게 있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삶을 잘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직 우리가 교리를 배웠지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상대에게서 그 영들의 움직임이 보이면 영분별이 되는 것이지만, 그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서로, 우리 만약에 부부 같으면 상호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부터도. 시끄러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 여자들은 그거 죄 때문에, 어쩌면 그것도 여자들 무시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남자들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니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5번,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피차 변화 없이 속고 사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우리 이사 온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집사님? 고사님. 여기 이사 온 지 몇 년 됐어요? 5년 됐는데, 그러면, 5년 전에, 여러분, 5년 전에, 우리 얼마나, 우리, 5년 전, 4년 전, 우리가 대단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그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자신 생각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피차 변화 없이 속고 살았던 5년 전의 인생. 근데, 그래도 깨닫고 그래도 또 이런 조금 더 나아진 또 80% 나아진 90% 줄까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시라고요. 6번, 내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건들을 직면할 때 본능적인 말과 행동하는 습관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수용과 침묵을 하게 되면 그동안 상대방과 나의 내면에서 우리들을 속이고 삶을 유린하며 역사하고 있던 부정적인 영향력의 그 모든 근원인 악한 영들이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과 그 자아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은 지혜와 그런 직관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속았구나. 내가 거기에 속았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통로를 제공했구나. 따라하세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거하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거하라. 나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게 역사하는가, 그걸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수용과 침묵하게 되면서 영분별을 하게 되면 그런 영들을 밝히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지혜와 직관력이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7번, 우리가 죽어가는, 즉 옛사람과 자아가 죽어가고 깨뜨려져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 고통을 감수하며 인내하면서 메마름이나 실패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따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설령 실패했다고 느껴져도 아이고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껴져도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본인 내가 실패했구나 라고 깨달은 이것도 이미 진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실패다 성공이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패인가 성공인가 그거 모르는 그 사람이 문제지. 그 사람 전혀 지금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실패했구나 아는 이 사람은 이미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럼 다음은 성공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걸 수치감이라 생각하고 그걸 낮은 자존감이라 생각하면 그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지혜와 직관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 고통을 감수하며 인내하면서 메마름이나 실패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자아와 노력에 대하여 죽이는데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용과 침묵의 원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반드시 뭐라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해야 된다는 여기에 관주 하나 붙어있죠. 여기에 이리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이 관주가 붙어있어요. 이게. 관주 요거는 요 밑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아시겠죠? 그죠? 요거 15번 관주 요거는 밑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션 콜럼에서 말하는 영분별의 원칙을 한번 띄워봅시다. 우리 교재 맨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에 써있죠? 그죠? 자, 8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용과 침묵의 원리를 통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반드시 뭐라고요?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미션 코람데어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의 영분별의 원칙을 보자고. 이 기본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고정 계시인 말씀이 영분별의 기본 원칙이에요. 두 번째, 방언 통역 은사와 뭐라고요? 그걸 통한 영분별, 이 두 번째 영분별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방언 통역이 은사라 했을 때 뭡니까? 이 방언 통역과 영분별 이런 것이 통역 중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고정 계시 말씀이고, 그다음 방언 통역 은사와 영분별.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 좀 내려갔나? 하나 더가 뭐냐? 하나 더가 우리가 삶을 통한 영분별이에요. 삶을 통한 영분별이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통한 고정 계시를 통한 영분별이라는 사람 보세요. 자, 성경의 해석을 통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기준이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야 될 이유. 영을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영을 어떻게 이러면 시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을 시험해보라니까 당연히 통해보소. 제목은 A. 자, A라는 제목에서 당연히 통해보소. 이런 말 하니까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거 누구 말이 됩니까? 이게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알고 보면 고정 계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뭐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지. 그런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으로 증명한 거라. 알고 보면 고정 계신 말씀 또한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 영분별은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공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주의 종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삶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더 증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방언 통역을 통한 영분별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또 제보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영분별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 원리를 들어서 일반 상식이다. 일반 상식이다. 일반 상식과 우리 성경시장 영분별의 원칙이 나왔잖아요. 일반 상식은 일단 영분별의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상식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인간 상식 이하의 짓을 한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 말도 그건 듣지 말아야 돼. 그거는 상식이 아니지. 그게 뭐 아닙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일반 목사님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도 안 하시겠지만, 예? 그런 일반 상식을 무시하는 우리가 지금 이념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면 목회자라도 상식 이하의 짓을 해야 하네요, 여러분. 특히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쓰려고 마무리를 이제 다 해가는데, 이번 주로 쓰면 다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또 이제, 연말 연시로 책을 한 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뭐냐. 지금 이 정부의 위정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드라이브, 행포. 근데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인권 조례이나 동성애는 원체 막 대모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제법 이제 달력이 붙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침묵합니다. 각 교단들 전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신이라는 교단, 또 무슨 교단, 이런 교단들이 이렇게 극소수 한두 개 교단 외에는 전부 다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대형교회 전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나와서 막 바꿔했다. 하나님이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서름을 폭발 좀 시켜보라고 막 그때 내가 볼 때는 막 아니다. 근데 큰 교회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못한다고. 당신 내 입장 대보라고. 못한다네? 왜 못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쓰면 왜 그거 못합니까? 옳으면 옳다. 아니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못하는 거라. 왜? 그러니까 이 정부가 볼 때 기독교는 뭡니까? 결단코 진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말은 듣는데 기독교 말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신천지 말은 듣는데 우리 말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현주소예요. 자, 이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고민. 그거는 우리가 교회가 침묵하면 양심이 침묵하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 근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그게 옳다고 또 말하는 또 있죠, 그죠? 있어, 없어요? 그거 우리 구분해야 되잖아.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양심해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걸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 영성 영역에서 6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면, 수용, 침묵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를 분별하게 된다? 영들 분별. 상대방의 역사였고 나에게 역사했던 영들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에게 통로를 어떤 게 통로가 되고 있는지 이걸 잘 간파해서 그걸 차단을 시키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한 주간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